어떤 선생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새날이 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랬더니 동쪽에서 해가 뜨면 새날이 오는 게 아닙니까? 아니다. 그러면 사물이 분간되기 시작할 때 새날이 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네가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다가 그 길을 지나는 사람이 네 형제와 네 자매로 보일 때, 그때 새날이 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리적으로야 2020년 이렇게 새날을 우리가 맞이했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떻게 새날을 우리가 맞이한다 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결심으로 시작할 때 날마다 우리는 새날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해마다 그 교수들이 교수신문에 그 해 사자성어를 이렇게 발표들을 하는데, 작년 2019년에 교수신문에서 뽑은 우리나라 세태를 반영하는 그 사자성어가 공명지조라. 공명지조. 저도 그 뜻을 잘 몰랐었는데 찾아보니까 머리가 2개 달린 새가 아마 전설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서로 잘 지내야 되는데 같은 몸통을 나누고 있으니까, 그런데 서로 맞지를 않나 봐요. 그래서 상대 새 같은 머리지만은 그걸 괴로움을 주려고 독극물을 먹은 거예요. 독극물, 독약을 먹은 거죠. 한쪽 머리가. 그랬더니 결국 같이 죽은 거예요. 공명지조라는 말의 뜻이 그런 경우를 이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죠. 너 죽고 나 살자도 아니고 그냥 공멸하는 겁니다, 같이. 정말 2019년도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갈등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해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여기 대학로에서 또 가까운 광화문에서 계속해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들 광화문파, 서초동에 모이는 서초동파 해가지고 진보와 보수 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유층과 서민층, 기업가와 근로자, 심지어 성별로도 나눠져 가지고 또 한국인과 외국인, 경제적인 양극화로 어마어마한 갈등들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갈등 지수가 최고로 높아요. 32위. 그래서 초갈등 사회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를. 이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또 막대합니다. 집에서도 부부간에 부부싸움 오면 우선 손해가 많잖아요. 남편이 밥도 못 얻어먹고 애들은 불안해서 공부도 못하고,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부하 직원들 괴롭히고, 일하지 않고 나와서 데모 시위하고, 또 사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 또 공무원들이 나와서 그걸 막아야 되고, 또 자동차가 막혀서 통행을 못하고 뭐 이런 사회적 손실이 어마어마한데, 갈등 비용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그 분석한 거에 의하면 246조를 1년에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246조면 1인당 900만 원씩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1인당 900만 원씩 지불한 거예요. GDP의 27%를 이 갈등 비용으로 우리 사회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갈등만 해소해도 27%의 GDP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싸우기 때문에, 갈등하기 때문에 아무 소득도 없는 것들을 지금 우리는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말하지만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가 가져야 우리 스스로도 평화로울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평화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 태어날 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냥 땅에 자동적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평화가 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10장에도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이 주셔야 누리는 것이 평화예요. 그런데 죄 문제 해결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되는 것 없이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편안하다 편안하다 하는 게 진짜 편안한지 저는 의심이 가요. 정의 없는 평화도 평화가 아닙니다. 거짓 평화입니다. 정의로워야, 정의로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평화예요. 저 북한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인 것 같지만은 거기에 정의가 있습니까?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데, 성결한 삶은 바로 그 화평을 이루는 길입니다. 거룩한 삶 없이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이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구원을 이 세상에서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갈망하지만 신자들은 거룩해지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속죄 제물, 번제제로는 죄만 상해 줬어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까지는 못 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에서 구출하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죄를 용서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죄를 짓는 그 모든 생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의롭게 됩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의 결단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결은 상호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통역이 필요한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부정한 생활을 하던 그 고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고멜 입장에서 보면은 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고 많은 은혜를 받은 거고 사랑을 받은 거죠. 그랬으면 그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해 나가야 되는데 얼마간 그렇게 생활하다가 과거의 자기의 습성대로 다시 집을 가출해 가지고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건 마치 개가 토했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구덩이에 가서 뒹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된 것인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면 그것은 결혼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행복한 생활이 아니에요.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됐다고 하면서도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서 옛날과 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이 고멜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도 결혼식이 목적이 아니에요. 결혼식은 과정의 시작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결혼의 목적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 이 주례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해보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인가 하는 데한 생각보다는 결혼식을 어떻게 멋있게 할 건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드레스를 입고 어떤 음식을 준비하고 어떤 혼수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보일 건가. 그런데 그 결혼식은 그날 하루로 끝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행복한 결혼 생활이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 생활이 자라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어린아이 신자들이 너무 많아. 문제가 많은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 물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죠. 근데 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자라서 또 사회의 일원이 돼서 또 유익하고 복된 일들을 많이 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5년, 10년이 지나도 일어나 걸을 줄도 모르고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기뻤던 것이 근심으로 바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어린아이 신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환영받는 어린아이 신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장성한 신자로 자라면서 어린아이 일을 벌여야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겉모양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내용엔 어린아이의 습성을 그대로 가져가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소송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음식 문제로 또 심지어 성적인 문제로 그렇게 어지러웠던 것들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별로 구별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부인 그 로스 그레함 그 사모님의 그 묘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자동차를 잃고 타고 가면서 보니까 자기 동네에 건물을 짓고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팻말이 써 있습니다.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그 팻말이 바뀌었어요. 건물이 다 완성된 다음에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합니다. 그걸 보고 그 사모님, 루스 사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 죽으면 저렇게 좀 써달라고. 그래서 그분의 그 묘비에는 공사 끝, 그동안 인내에 감사됩니다. 제가 한동안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그 부부에게 공사 중이라는 under construction 그 팻말을 선물로 줬어요. 인생은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고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거니까 서로 도우면서 때로는 용서하면서 격려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잘해야 됩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더 낫고 금년보다 내년에 더 나아야 됩니다.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더 장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이 성결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초기 성결이고 중생의 목적은 성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성결을 교단 이름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성결한 생활에 있기 때문에 그 성결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 성결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루는 게 영화예요. 영화롭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결은 구원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4절 금년에 우리 성경 구절이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예외 없이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화평함이 필요한데 그러나 화평함 이전에 거룩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이 있어야 거룩함이 있는 화평이어야 참된 화평이기 때문에 성경의 구약 성경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에는 계속해서 성결한 생활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제의적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성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성결을 얘기했습니다. 음식 문제, 생활 모든 면에 걸쳐서 성결한 생활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그 레위기의 주제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 거룩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에도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에요. 히브리어는 카도시, 구약에 850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하기오스인데 구별된다, 깨끗이 씻는다, 정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결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중생할 때 죄의 책임에서 다 벗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결할 때 죄성이 사라지는 거 우리 안에. 그리고 마음의 순수성,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중생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은 성결입니다. 성결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생할 때 성령,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때로는 감동을 주고, 때로는 꾸지람을 주고, 때로는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켜요. 성령님이. 왜?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라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 거룩하지 못한 습관,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은 거룩한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면 죄를 짓고 평안이 깨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금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성결의 은혜는 즉각적으로 임하기도 하지만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전보다 더 거룩한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도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나부터 성결하고 우리부터 화평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밖으로 전파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결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인격적인 성화 사상도 있지만 이 성령 안에는 장소를 성화하는 사상도 있어요. 이 장소를 성결시키는 겁니다. 사실 세상이 너무나 세속적인 장소가 많아가지고 그 안에서 살다 보면 질식할 지경이에요. 도시 공간 안에도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허파 기능을 하게 하고 쉼을 가질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주는 것처럼 이 세속 세상 안에서도 성전, 교회를 세워가지고 공간을 성화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 장소 안에서 거룩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가지고 옮겨가서 가정을 거룩한 처소로 만들고 내가 일하는 일터를 거룩하게 만드는 이 장소를 성화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너무나 세상이 악한 것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 장소에 성화를 이루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소뿐 아니라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고 있어요. 시간을 성화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시간을 거룩하게, 또 그 시간 가운데 거룩한 시간을 구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성화시켜야 돼요. 그런 성화된 장소와 그 성화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거하는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앞당겨서 이 세상에서 체험하고 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인도해 주어야 됩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왜 기독교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현대 기독교인들의 관심이 거룩함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은 단지 재미나 성취감을 추구하고 현세에서 성공을 위한 기술이나 자기의 구미에 맞는 메시지를 선호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거룩함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불행해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 말을 읽으면서 좀 반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거룩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하고 복받고 잘 살 건가 하는 얘기들만 더 많이 하고 거기에만 더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핵심인데 그 핵심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요, 회개하였다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믿음이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떻게 회개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성결한 삶을 살 때, 그 성결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가름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이 성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결성 회복하는 운동을 일으키는 진원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레위기에는 복잡하게 예배뿐 제사뿐 아니라 먹는 음식 종류에 대해서도 거룩한 것들을 구분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는 활동이나 습관이나 보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분을 해야 돼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그래서 금년에는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제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 돼요. 새해 최소한 몇 가지라도 내가 그동안 성결한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됐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유지하던 성결한 삶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아주 실망스럽고 실패한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금년에 결심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됐다면, 반복적으로 그동안 계속되어서 나에게 습관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반복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성결한 삶을 나부터 살아가고, 그것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정말 교인이 몇 사람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성결한 사람들이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성결성 회복 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 같은 사람, 리처드 백스터 같은 사람, 앤드루 머레이 같은 사람, 오스왈드 챔버스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위대한 성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에 또 믿는 사람들이 성결성 운동을 일으킬 때
더불어서 이 땅에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 개인의 성화에서 더 나아가서 교회가 성화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어요. 교단이 성화되어야 됩니다. 교단이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어요. 이 성결을 이루는 데 앞장서는 교회와 교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거룩입니다. 성결이에요. 신성한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 위에다가 덕 위에다가 지식 위에다가 절제 위에 인내 위에 경건 위에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그 월간지에 성결이라는 주제로 1월을 시작하면서 글을 하나 써달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거룩한 삶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행복해지기보다 거룩한 삶을 열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죄를 짓는 데에서 구출하러 오셨습니다. 구약의 속죄 제물은 죄사함의 은혜는 주었으나 거룩한 삶을 살 능력은 주지 못했습니다. 복음은 죄사함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의 이중적인 복을 가져옵니다. 중생의 목적은 성결에 있습니다. 칭의는 세상에서의 성결 그리고 천국에서 영화로 완성됩니다. 성결이 우리 구원의 핵심입니다. 거룩한 삶은 구원의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생활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성결은 신자의 회개와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죄를 사할 뿐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줍니다. 성결은 죄를 이기는 능력에서 더 나아가 사랑의 섬김을 위한 능력을 줍니다. 사람들과의 화평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평화입니다. 우리가 목표한 대로 나부터 성결하고 우리 모두가 평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는 데 앞장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